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죠. 하나님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거기서 여호와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한 히브리어 네 자음 글자를 유대계에서는 아도나이 주 또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읽고 같은 이름을 70인역과 신약에서 퀴리오스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6세기 이래 이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기 시작했지만은 지금은 대다수의 번역이 오랜 전통을 따라서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나는 곧 나다 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70인역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Contemporary English 버전을 보면은 God said to Moses, I am the eternal God, so tell them that the Lord, whose name is I am, has sent to you.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I am이라고 말씀하셨죠. 똑같이 New International 버전에도 같습니다.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Israelis. I am has sent me to you.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이름을 I am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또 본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 자체와 그 사람의 임재, 출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임재, 출현을 구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경험적으로 알도록 자신을 계시한 일을 주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이거나 색다른 방법을 하나님을 표현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개인적 그 경험을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한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있다는 표시이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주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여호와 그 성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보겠는데 여호와라는 성호의 존귀성, 또 여호와 성호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우리는 여호와의 성호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앙망하자. 그리고 우리 성도와 여호와의 관계 같은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라는 성호의 그 존귀성을 보기로 하죠. 하나님 자신이 선포하신 성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는 성호는 아담이나 노아, 모세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선포하신 그런 거룩한 이름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I am. 그것이 여호와죠.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인격의 대명사이죠. 그러기에 대화도 하시고 또 언약도 맺으시고 응답도 하시고 또 누구를 의지함 없이 유일하신 참 존재이시며 모든 사물의 근원 되시는 인격의 대명사의 성호이시죠. 출애굽기 3장 14, 아까 본문 읽은 그 출애굽기 3장 14, 15절 본문 대신 그 명확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의 성호로 가장 신성하고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자기 부모님들의 존함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호인 여호와라는 성호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 보면은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게 한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 사람 할지라도 절대로 살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 그 자신의 성호로 가장 신성하고 탁월한 우리가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호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세 번역에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인데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 망령되이 또 함부로 부르는 것 이것은 아무런 목적 없이 쓸데없이 또는 거짓되게 욕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이시죠. 그 이름을 소홀하게 불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경외심을 가지고 불러야겠죠. 시편 83편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주이시며 온 세상에서 주만이 홀로 가장 높은 분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경외심을 가지고 다시 고백했죠. 또 그의 이름을 공언하면서 그와 일치하게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디도서를 보며 1장 16 보면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만 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공언하면서 그와 일치되지 않는 삶을 하는 것을 망령되이 갖는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잡담에 사용하는 것, 또 생각 없이 입에 붙은 말로 사용하는 것을 망령되이 갖는다라고 하죠.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그의 말씀을 모독하고 오용하는 것, 즉 말씀을 비웃거나 농담으로 하는 것을 말하죠. 베드로서 3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한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그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했다고 하는 것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경솔하고 죄스럽게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보면은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을 악한 계획이나 행동에 관련시켜서 말하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또 망령되이 긋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예화를 보면 알 수 있죠. 또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여호와 성호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앙망하자. 소극적으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앙망하는 뜻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 기쁨으로 충만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려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여호와의 성호를 좋아하고 또 기뻐하고 앙망할 경우에
하나님의 언약의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신명기 29장 12절 15절 말씀 보죠.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 함께 있지 않은 자손들과도 함께 세우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 힘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사야서 40장 31절 보면은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세움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다윗은 여호와를 영광의 왕으로 높이니까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또 그의 이름을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존귀를 영광으로 돌리는 데 인석하지 말고 풍성히 돌려드려야겠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말씀하셨죠. 그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우리 성도와 여호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성도를 지키시는 여호와,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생활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요소들과 거스려 싸우는 생활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험한 광야에서 지키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데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시죠. 또 개인을 불러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에서 대신 당신들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또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희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했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워 불러내신다. 그런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당신들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또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부르신 자를 성화시키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모세는 자신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진실한 여호와를 따랐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그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성화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임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겠죠. 신명기 4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만날 것입니다. 이때까지 본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내용을 보면서 그 물음에 그 OX를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성호는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 있다. 오죠. 두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하셨다. 맞는 말씀이죠. 그의 이름을 경솔히 불렀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게 틀리죠. 경솔히 부르면 죄가 된다 말씀하셨죠. 여호와는 선하신 목적으로 성도를 연단하신다. 맞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네, 맞는 답입니다. 네, 오늘 성경 공부 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